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에서 모든 건 정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정한 때는 어떤 사람, 어떤 지도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비가 올 때가 있으면 비가 그칠 때도 있었죠. 그 비 오는 사실을 미리 발견해서 방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7년 풍년이 들으면 창고를 져놓고 7년 흉년이 들을 때 그 창고에 저장했던 양식을 풀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결과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비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7년 풍년이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7년 흉년이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팔 불고 택한 종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한다. 아멘.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종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택한 종들을. 할렐루야. 그 택한 종들을 모으실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들을 모으신다, 천사를 동원한다, 때가 됐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그들을 어떤 장소로 모으신다는 말씀은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모으신다는 말은 어떤 예정된 장소가 있다는 예시예요. 첫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으실 때가 되었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모으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미가 4장 1절로 3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사야와 미가는 늘 말씀드렸듯이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말일에, 이렇게 말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있는 산은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 산에서 야곱의 도를 배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예언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나요? 네, 말일에 마지막 때에. 그 말을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서 그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어느 시대쯤 되면 재림이 가까운데 그때는 나팔 불고 천사가 동원돼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마지막 때에 택한 종을 어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몰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될 일의 말씀입니다.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멘.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미가의 예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가랴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 옷자락을 잡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듣고 왔다. 듣고 왔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났다는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금방 대답을 하세요? 소문 났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 사람들은 어떤 장소냐를 중요하는데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이사야, 미가가 예언한 대로 어떤 종이 어디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과 일치되는 거예요. 많은 준비를 해놨어도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은 모였던 사람도 흩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야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었다. 두 번째,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실 때가 되었다. 무슨 단비? 이슬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실 때가 되었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슬과 단비, 민족의 전쟁이 있는 나라, 그 나라의 뜻이 있는 곳에 때가 되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곳은 무엇도 안 내려. 네, 이슬 단비도 안 내리는 거예요. 이슬 단비 안 내려요.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보면 교회가 변질되고 종이 변질된 곳에는 여호와께서 구름에 명하여 비 내리지 마라 하셨어요. 아멘.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무슨 얘기하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 안 내리는 성읍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어디를 찾아 나서 비 내리는 곳을 찾는 거예요. 아모스 4장 7절로 8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비 내리지 않는 성읍에 있는 사람은 비틀거림 치면서 비 내리는 성읍을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슬과 단비를 내리십니다. 아멘. 히브리 4장 16절. 히브리 기자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요엘 선지는 요엘서 2장 23절에 전에 2000년 동안 이른 비가 내린 것 같이 늦은 비가 전과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 비를 미가는 단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늘로 내리는 은혜는 절대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슬과 단비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그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말씀 따라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신 이곳에 이슬과 단비가 함께 내리라. 세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모으실 때가 되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모으실 때가 되었다. 이사야 56장 7절로 8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다가 딱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 작은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폼 내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성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 읽어봐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저 보세요.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성산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 성산에서 되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성산을 이루어 놓고 어느 시점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만민이. 그래서 작은 교회를 짓고 거기다가 보면 기도하는 집, 작은 교회. 바로 이 말씀을 이 성산에 이루기 위함이고, 그리고 2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해 본 사람은 아는 거야.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름을 만들어서 간판을 붙였다고 그런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일컬음이 되면 여기 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8절에서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건 그렇게 잘하시네? 자, 그럼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 또 모으신다는 거. 또 모으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모으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열방의 기호를 세우시는 곳으로 모으실 때가 되었다. 열방의 기호를 세우시는 곳으로 모으실 때가 되었다.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만민의 기호를 세우고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열방의 기호를 세우시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와 이산한 자들이 그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성산에 기호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상징으로 저 성전 앞에 바로 국기봉을 세우고 거기 7가지 깃발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상징으로 국기봉을 7개를 거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늘 24시간 펄럭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에서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분이 기호를 세우며 여기로 만방이 모여드는데 이스라엘의 쫓긴 자와 이산한 자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1절로 12절에 열방의 기호라고 하고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운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물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열방의 기호를 세우시고 만방이 모여들 때 하박국 3장 2절의 예언이 응하여져서 주의 일이 소문나고 부흥되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열방의 기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워지고 만방이 모여들며 이산한 자 쫓긴 자가 모여들도록 하나님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문나면 부흥되고 부흥되면 주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치는 곳으로 모으실 때가 되었다. 뭐 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렐루야. 택한 종을 모으실 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천사가 종원되어 택한 종들을 모으신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나오고 생수가 흐르고 열방의 기호를 세우며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정말 본이 되고 향기 나고 신부답게 살게 만들어 주세요. 모두가 은혜자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정신 못 차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아멘. 마음이 통제 안 되는 사람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아멘. 통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